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저희 교회에 많아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했듯이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젊은 교회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제가 이 3명, 제가 키운 게 아니지 저 아내가 이 3명의 자녀들 키우면서 참 자녀 키우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먼저 부모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자녀들 가운데 제일 미안한 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쨌든지 부모의 말을 듣게 하려고 참 많이 제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뭐 밥 먹는 거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면서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또 첫째의 경험을 살려서 지도한다고 언니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 셋째가 생기면서 이제 신경 써야 될 자녀들 수가 많아지다 보니 셋째는 거의 방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참 많이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방치를 하는데도 막내가 이제 산수 시험을 치고 오면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나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은 후회가 느껴지고, 또 내가 다시 자녀를 키우면 이렇게 안 키울 건데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내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부모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늘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교회에 오면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은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회개가 뭐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뭡니까? 예? 예, 돌아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 모였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향해 한마디 뭡니까? 왜 너희는 나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향해서 왔어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걷지도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그건 뭐라고 했죠?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못 얻던 그가 하나님 찬송하게 된 그 사실이 진짜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사실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충분히 놀러 갈 수도 있고 주일을 즐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나를 죽이고 이곳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은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일이 그 한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을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누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그들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왜 붙잡았을까요? 나는 이 사람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나는 사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전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줬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라는 겁니다. 나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보라는 거예요. 나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나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면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면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했던 일.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 도대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베드로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면 안 돼. 정말 주목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너희가 죽인 예수야. 얼마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한 십자가 위에서 사형 집행을 당한 그 예수야. 근데 그 예수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들 모함해서 죽이자고 했던 그 예수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에
놀란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계속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였으며.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죠? 야 너희가 그땐 그랬는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고 관리들도 알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해서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이들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미워한 자,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들이 이해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 내가 이해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적대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품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려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던 그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일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데 너희 마음이 악해져서 너희가 악해져서 너희 안에 죄악이 커져서 너희가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 일에 너희가 사용되었다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요. 나도 모르게 한 일이 사탄에게 사용되고 나도 모르게 한 일이 악한 일에 사용된 그런 사람들의 얘기.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였지만 예수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제자들이 또 있죠.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아니 난 몰라.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고 맹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입으로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라고 욕하면서 또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였던 울산대 교수 이정훈 교수 기억하나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 만난 이후 그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범하는 죄 짓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들이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가룟 유다는 후회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회개했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후회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것을 느끼고 주님께도 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잘못했어.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죠. 안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요. 자살해요. 목매달아서 죽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회개한 삶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새로운 삶.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요한도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모두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자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도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새로운 삶, 나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세요? 사도 바울도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성경 그들 많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지를 적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나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있어요. 사울인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 사도행전 뒤에 읽으면 굉장히 유명한 집사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예.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누구에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요.
왜 용서를 받냐면 알지 못해서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어떤 죄가 있을까요?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종종 해요. 이 거짓말 어디서 배울까요? 여러분, 부모된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거짓말 가르쳐 준 적 있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거짓말 꼭 해야 돼? 가르쳐 준 부모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하죠? 예?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이 뭐죠? 불법. 생명의상 공부하신 분, 불법이 뭐죠? 시험 나옵니다. 불법이 뭐예요? 법이 없는 거잖아요. 법 없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는 게 죄라니까요. 이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왜 추방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선악과도 따먹고.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죄를 자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백한다 이 말 뜻이 뭐죠?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자백한다,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 믿게 되면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내 안에 죄가 없어지거든요. 제 모습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부인했던 자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가능해요? 왜 베드로가 요한이 바뀌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까지도 회복하신다고 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희망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당신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한 선지자들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심지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무슨 초청이에요? 너희가 바로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인에게 한정된 약속이 아니라 이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믿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가진 악함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종을 세워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들 축복의 자녀도 만드시게 하시려고.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각각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언약의 자손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해서 성경을 외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살펴봐도 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인류 전체를 향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기억 안 나세요? 1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11장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인류 전체에 관한 역사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역사는 창세기의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어떤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자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말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도 주셨는데 이 사람은 혈통으로 된 사람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방문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오실 때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게 있어요. 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질문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아버님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혈통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족보 아시죠? 족보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족보를 읽어보면 이상하다 생각되는 거 없어요?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이방인. 외국인이 나온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막 나오는데 예수님 족보 가운데 이방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도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 성경 나와 상관없어 이런 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들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쿠오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지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분들이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용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가실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지하여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